우리 강사 목사님 모실 때 할렐루야로 함께 환영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부족한 사람을 이렇게 또 불러주시고 또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도 지난번에 한번 또 뵙다고 두 번째잖아요. 조금은 긴장이 덜한 것 같습니다. 저 물 좀 한 잔 마시고 제가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온 PPT 좀 첫 번째 칸을 좀 띄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럴 동안에 문제입니다. 저는 학생들을 이제 주로 가르치고 또 신대원을 준비하고 그리고 이제 저희 합동총회에서 목사고시를 앞둔 사람들을 이제 가르치는 일을 하는데요. 조금 어려울까요? 우리 자원교회에서는 이 문제를 어려우신 분들도 계시니까 우리 아까 일부 예배에서는 잠깐 제가 힌트를 드렸기 때문에 기억하실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러는데 다음 주에 윷놀이도 있다고 그러는데 제가 이 문제의 답을 맞히는 분께는 제가 조그마한 선물을 이곳 장원교회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윷놀이도 더 푸짐해지도록. 자, 다음 중 신명기에 쓰인 한자는 무엇일까요? 자, 1번 신명기. 저 신자는 거듭, 다시라는 뜻의 신입니다. 자, 1번이 맞다 생각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두 분. 2번이 맞다. 2번은 믿을 신자입니다. 3번은 새로운, 새롭다라는 뜻입니다. 4번은 말 그대로 신이 기신신, 신이 명령했다입니다. 자, 답은 몇 번일까요? 제가 아까 손 들었잖아요. 1번입니다. 두 분 저쪽에 계신데 1번입니다. 신명기는 제가 이제 1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듭신, 명령할 명, 그래서 거듭 명령한다, 다시 명령한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신명기는 아주 독특한 형태로 기록을 시작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어보았지만 신명기는 분명하게 모세가 선포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알리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또 재미있는 것은 장소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라바 강야에서 모세가 선포한 말씀이라고 오늘 1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적인 배경까지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강야에서 시간을 보낸 지 40년째인 11번째 달 첫날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또 어떤 때였는가 하면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죽인 이후라고까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왜 이렇게 그러면 자세하게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한 이유가 뭘까요? 바로 신명기에 그 의미가 있습니다. 거듭 명령한다, 거듭 설명한다, 거듭 명령한다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곧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하나님의 명령과 연결되어 있는 삶이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이유입니다. 그렇습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둔 모압이라는 그 아라바 강약 경계에서 세 차례의 설교를 통해 기록한 책입니다. 과거에 대한 해상을 담고 있고요. 그리고 출애굽기부터 레위기까지 쭉 이어져 왔던 그 율법에 대한 설명을 담고 있고 마지막에 모세의 유언을 담고 있는 책이 신명기입니다. 특별히 출애굽 2세대들에게 하나님과 제2의 언약을 체결하면서 받은 율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이 무엇인가 하면 시내산 언약의 갱신이고 새로운 세대가 이전과 다른 시대와 변화된 문화 속으로 들어가면서 백성들이 그들이 지켜야 될 하나님의 법을 담은 책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를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새내기 법전이라고도 말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또 한번 문제 낼까요? 자, 신명기는 몇 장일까요?
새내기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새내기 법전 34장 새내기 몇 장일까요? 34장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이동하는 백성을 위한 책이기 때문에 신학자들 가운데는 이런 말씀을 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신명기는 이동하는 백성, 처음에는 문자 그대로, 그리고 영적 도덕적으로 이동하는 백성을 위한 책이다라고 크리스토퍼 라이트라는 그 한 신학자는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늘 이동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그랬고요, 이삭이 그랬고, 야곱이 그랬고, 그리고 이어지는 요셉, 모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이동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출애굽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백성은 항상 이동하며 살아왔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부르심을 받아서 가나안으로 이동했고요. 이삭은 그 가나안 땅에 와서 여러 해 동안 머무르면서 이곳저곳 옮겨다니면서 우물을 파는 인생이었고, 야곱은 그의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이동해서 그곳에서 20년을 살았습니다. 요셉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던 중에 애굽으로 팔려와 이곳에서 거주하며 살았고, 이후 이스라엘은 큰 민족을 이룬 다음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을 걷고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출애굽 여정 가운데 그들이 지켜야 할 내용을 기록한 것이 출애굽기고 레위기입니다. 거기서 이어진 부분이 신명기이고 거듭 말하는 게,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며 정착하는 과정을 기록한 게 여호수아 사사기입니다. 그 가운데 사실은 룻기가 사사기 속에 들어가 있죠. 왜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그 와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룻은 마태복음에 알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까지 들어가는 그 역사를 쓰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동하는 삶을 사는 백성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동하는 백성이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 향하여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는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 전서에서 나그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베드로 전서와 에베소서에만 이 나그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 신대원 공부를 할 때 이렇게 외운 기억이 나네요. 배전의 나그네라고. 그랬던 것처럼 이 나그네는 어떤 삶을 삽니까? 늘 이동하는 삶을 살잖아요.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신명기가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을 이동하는 백성에게 이렇게 영적이고 도덕적인 가르침을 주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말씀은 이런 이동 중에 일어났던 실패를 통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백성을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보내시지 않고 시내 산으로 먼저 이끌어 가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고 그들에게 십계명의 율법을 주십니다. 왜 그렇죠? 온갖 우상과 호람 문화가 가득한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는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통 속으로 데려왔다고 불평하며 원망합니다. 제가 여기 처음 와서 전했던 말씀처럼 가나안 땅으로 갈 것인가에 대한 어떤 기대도 없었습니다. 희박했고 확고하지도 않았던 모습을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끌고 지금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오늘
가데스 바네아 요단강 앞까지 인도에 오신 것입니다. 가데스 바네아가 어떤 곳인가 하면요, 가나안 땅 남쪽에 있는 가나안과 바로 붙어있는 적정지역입니다. 이제 한 발자국만 더 내디디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실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 그 후로 40년이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왜 그랬죠? 무슨 이유였죠? 10하루면 들어가는 땅을 왜 그들은 아직 못 들어간 것입니까? 도대체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때 정탐꾼 가운데 10명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가나안 땅에는 이미 7족속이 살고 있고 그 가운데는 아낙이라는 거대한 민족이 살고 있어서 우리가 도무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섣불리 들어간다면 모두 다 죽고 맙니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불신앙의 모습입니다. 다수가 다 한마디로 그렇게 말합니다. 물론 다수결의 결정을 따르면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에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명백한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약하지만 강한 그 하나님을 붙잡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 고백이 바울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다수의 의견을 따랐고 모두 다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결국 10하루면 들어갈 그 땅을 무려 40년이 걸려서야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10하루입니다. 그러나 불순종하면 40년, 아니 더 이상이 걸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이 새내기들에게 더 이상 방황하지 말고 그 말씀에 순종하라고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출애굽할 때 호렙산에서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변했습니까? 그 말씀이 변질되었습니까? 아니요, 전혀 변하지 않았어요. 신명기 말씀은 새로운 말씀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 주어졌던 그 말씀입니다. 신명기의 특징이 출애굽기와 레위기에 대한 말씀을 대부분 다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새해가 되면서 나는 이번에 성경 일독 한번 해야지 하면서 읽어보신 분들이 있나요? 보시면 출애굽기, 레위기 계속 반복이에요. 다른 말씀 없습니다. 변화된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이 율법을 자세하게 풀어준 모세의 말씀이었습니다. 신명기는 그들에게 주어진 말씀을 새내기들에게 가르치는 걸 뿐입니다. 모세의 부탁, 유언의 말씀일 뿐입니다. 오늘 7절의 말씀에 보면 모세를 통해서 호렙산에서 출애굽 2세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첫 번째 말씀이 무엇입니까? 방향을 돌이켜 행진하라고 말합니다.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방향을 돌리라는 말씀은 단순히 지리적으로 너희가 방향을 바꾸라는 말이 아니에요. 너희 조상들, 너희 1세대들 했던 그 불순종에서 방향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에서 방향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습이 인간적이었다면, 세속적인 관점이었다면 내 방향을 돌려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명령하신 바람으로, 방향으로 이제는 행진하여 돌려서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의 삶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불순종했던 조상들의 삶에서 방향을 돌려 순종의 삶으로 살 것을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오늘 8절에 말씀합니다.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언약의 말씀을 지킬 때 그 땅을 차지한다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다 하나같이 떠나갔는데도 왜 하나님은 그들을 이렇게 거듭거듭 이 말씀을 하실까요?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과의 그 언약의 신실함을 지키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을 가르쳐, 약속할 것을 가르쳐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신명기 4장 5절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읽어 볼까요? 시작.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너희는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규례와 법도를 그대로 지켜 행하려 함인데 그걸 지킬 때 너희의 지혜와 지식이 되고 세상 열방 많은 민족들이 너희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빛나게 하고 그 언약의 신실함을 드러내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제자인 디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빛나게 한다는 것이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거듭거듭 강조하며 오늘 그 후세들에게 말하는 모세의 심정은 어떨까요? 처음 시내산에 올라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출애굽기 19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킬 너희는 내 소유가 될 것이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40년이라고는 그 시간 동안 불순종의 무서움을 겪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모세 역시 결국은 그 혈기를 참지 못해서 반석을 지팡이로 내리치는 바람에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그 안타까운 모세의 심정, 너희들은 제발 이제는 돌이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약속의 땅을 차지하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문제가 있나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문제입니다. 시간이 흐르고 시대가 바뀌었다고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비록 세상은 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복음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우리를 새롭게 하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단지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랜 그 고난이 유익이었다는 것을 깨달은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119편 3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의 길들로 달려가리이다. 예, 주의 말씀의 그 계명의 길, 그 목적지를 향해서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야 할 곳은 가나안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더 이 세상 속으로 점점 더 들어가고 있습니까? 물론 그 40년이라는 세월이 결코 헛된 세월은 아닙니다. 분명 불순종에 대한 징계입니다.
그러나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에 그 징계조차 은혜를 베풉니다. 매일 만나를 주십니다. 그 만나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구름 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이 땅에 살아가며 세상이라는 그 강야에 우리를 남겨두었지만 이 세상은 목적지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불순종하여 40년을 강야에서 보낸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만약 만나를 먹이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가나안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불순종했던 나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불순종 모습 중에 오늘 내가 돌이켜야 할 내용은 무엇입니까? 불순종한 그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으로 우리의 삶을 돌이킬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시옵소서. 주의 교회가 말씀으로 돌아서서 하나님의 약속을 누릴 수 있게 하옵소서.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지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의 역사를 써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고 온전한 자로 세우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그 은혜의 영광을 참여하는 삶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선한 일을 위하여 만드신 바라 에베소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늘 하나님의 말씀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것처럼 그 언약의 신실함을 우리에게 인도하며 나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그 말씀의 모든 약속들이 오늘도 우리 삶에서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말씀의 능력, 그 복음의 능력, 그 구원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이곳 자원교회를 통해서 세계 열방을 깨우고 다음 세대를 깨우고 함께 일어나 부흥의 그 역사를 써가는 그날을 함께 바라보며 달려가는 주의 길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우리가 가장 의지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항상 깨닫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이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오직 주님을 목적 삼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그 복음의 능력,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며 찬미하는 삶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